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네, 오늘 본문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온 여호와의 사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 표현을 때로는 천사에게도 쓰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또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런 표현을 성경에 쓸 때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신비롭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자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서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했을 때는 선지자를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선지자 한 명이 길갈에 있다가 복임이라는 곳으로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달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이었는가? 우리 이렇게 좀 분석해 볼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를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했다. 즉 어떤 말씀이죠? 애굽에서 고통스러운 노예의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족속을 너희가 나를 향해서 그렇게 부르짖으며 고통스럽게 외칠 때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고 너희를 애굽으로부터 구출했다, 구원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너희를 인도해서 너희를 이끌어서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들에게 주리라고 너희의 후손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했던 땅으로 너희를 이끌어들였다. 그 땅으로 너희들이 들어오게 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을 것이라고, 즉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을 거라고 나는 약속했다. 그 언약을 할 때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할 때 내가 또 두 가지를 명령했다. 첫째는 이 가나안 땅의 주민들과는 언약을 맺지 말아라. 둘째는 그들의 제단들 곧
우상들의 제단들을 헐어버려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왜 이 가나안 땅의 백성들과 언약, 다른 말로 하면 화친, 외교, 이런 거겠죠? 왜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을, 또 인간의 죄성의 더러움을 아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상을 섬기는 자와 언약하고 그들과 교류하고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으면 반드시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갈 것을 아시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항변하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고 늘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며, 하나님을 심지어 우상 중 하나로 만드는 것 같은, 우상 중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심각한 죄를 짓는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늘 신실하게 지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일에 당연히 하나님은 진노하시겠죠. 왜? 하나님은 이 언약에 신실하신데 그 언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에 신실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너희가 내가 여러 번 기회를 주고 또 너희는 나에게 또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계속해서 말했지만 이렇게 너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 그 언약을 깨뜨린 것에 대한 대가를 너희가 치러야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내 명령을 어기고 이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지도 쫓아내지도 않고 그들과 더불어 살며 그들과 언약을 하며 그들과 결혼 관계를 맺었으니 이제는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또한 너희가 나의 명령을 어기고 우상신들을 섬겼으니 그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너희는 좋아서 화친하고 좋아서 섬겼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너희가 나와 맺은 언약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좋아서 한 그 일들이 도리어 너희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 너희에게 고난을 줄 것이다. 그것이 너희가 치러야 할 대가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여호와의 사자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네, 그들은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그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을 들었던 그 장소의 이름을 복임이라고 만들 정도로. 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지명들은 우리가 가끔씩 보면 어떤 역사적인 일, 어떤 인물의 스토리와 그 도시 이름에, 그 성읍 이름에 담기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복임이라는 이름 자체가 어떤 의미냐면 목 놓아 울다, 통곡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어떤 도시가 처음부터 통곡의 도시, 울음의 도시라는 이름을 갖겠습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면서부터 이곳 이름이 복임이 된 거겠죠. 그래서 이 이름들이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는 그렇게 바뀐 이름, 그런 역사적인 상황이나 그런 정황으로 인해서, 그런 일들로 인해서 바뀐 이름을 쓰는데 그 이름을 쓸 때 이 역사적인 일로 인해서 그 도시 혹은 성읍의 이름이 바뀌기 이전에도 그 도시 이름을 쓸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는 그 당시에는 이름이 바뀌기 전에는 다른 이름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어제 본 본문처럼 베델이라는 도시의 이름은, 성읍의 이름은 원래는 루스였는데 아직 베델로 이름이 바뀌기 전에 루스일 때에도 베델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이런 시점의 문제로 인해서 혼동될 수 있습니다만, 자, 원래 그 성읍의 이름이, 복임이라는 성읍의 이름이 원래 복임이어서 우연찮게 거기에서 백성들이 통곡했다.
참 묘한 인연이다. 이게 아니라 원래 다른 이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선지자를 통해서 듣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 놓아 통곡하며 울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이름을 복임, 곧 통곡의 성읍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바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서 통곡만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통곡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궁금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곡과 그들의 제사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셨을까? 아니면 용서하지 않으셨을까? 그런데 그 내용은 등장하지 않고 바로 연이어서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곡과 그들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셨더라. 그래서 그 땅의 이방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셨더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고 곧바로 이어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호수아의 죽음을 다루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6절부터 10절까지 후반부의 내용은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여호수아의 죽음에 관한 본문을 읽을 때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역사를 읽을 때는 연대기 순으로, 즉 오래된 과거의 사건부터 최근의 사건까지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기술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죠. 그런데 이 사사기를 꼼꼼하게 읽으신 분은 눈치를 채셨겠습니다만 좀 이상한 거예요.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 사이에 여호수아의 죽음을 다루는 것이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사사기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사사기 1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우리가 이 본문을 공부한 내용 기억하시죠? 즉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의 역사를 다루는 책입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세워진 사사들의 역사가 담겨 있죠. 그러니까 이미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2장에 와서 이 10절부터 16절 사이에 6절부터 10절 사이에 여호수아의 죽음을 다루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 자,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 관한 기초 지식 하나를 배우고 지나가겠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다. 성경은 연대기적으로 기록되는 그런 책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경을 조선왕조 실록과 같은 그런 역사책으로 인식한다면 이상한 부분이 한두 부분이 아니에요. 이 역사책은 기본적으로 과거에서 현재까지 이어오는 그런 내용을 쭉 연대기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기록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연대기적인 역사책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일을 지금 다루고 있는 역사 가운데 마치 현재적인 일처럼 다루기도 하고 또 과거와 그보다 더 이전의 과거가 순서가 좀 바뀌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렇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성경은 역사를 진술할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라기보다는 그것이 1차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성경은 기본적으로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진행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 것은 성경은 역사가 1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즉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의미가 1순위예요. 그 성경은 역사를 다루기는 하지만 역사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즉 의미를 중시한 책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전개하면서 역사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역사의 순서가 뒤바뀌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오늘 이 본문처럼 여호수아는 이미 죽었는데 이제 와서 1장에서 여호수아는 죽었다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2장에 와서 여호수아의 죽음을 다루고 있기도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2장의 중간쯤에 여호수아의 죽음을 다루고 있는가? 그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서 여호수아의 죽음을 기록하실 그러한 중요한 의도와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사이에 여호수아의 죽음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 사사기 2장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 때문입니다. 사사기 1장은 주로 역사를 다뤘죠.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여호수아의 사후에,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아직 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지 못해서 그 남쪽에 있는 지파들, 즉 유다와 시므온과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정복 사역을 했는지, 그 다음에 북쪽에 있는 지파들, 에브라임 지파를 비롯해서 이 북쪽에 존재하는 지파들이 어떤 정복 사역을 했는지, 그리고 남쪽과 북쪽에 있는 모든 지파들이 한결같이 자신들이 몰아내야 될 이방적 속들을 몰아내지 못함으로 혹은 안음으로 그들과 더불어 살면서 온갖 죄악의 유혹들을, 우상숭배의 유혹들을 받게 된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2장은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위기에 있어서 여호수아의 죽음이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미 과거에 죽은 여호수아의 죽음을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사기 2장의 구조를 한번 쭉 보실까요? 오늘 이 2장의 앞부분에서 어떤 내용을 다뤘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린 것, 불순종한 것,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에 대한 질책이, 꾸지람이 2장이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죠. 또 이 2장의 중간 부분에는 여호수아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일 살펴볼 내용입니다만 이 사사기 2장의 후반부에서는 계속해서 연거푸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책망을 받고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회개하고 뉘우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 곧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게 막 반복적으로 패턴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이 사사기 2장의 후반부에 나타납니다. 이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영적인 파산 상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영적인 위기 상태에 몰려서 그들이 이러한 하나님이 보내신 온갖 책망과 회초리와 질책을 받고도 그들이 반복적으로 영적인 위기에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냐? 왜 그렇게 반복적으로 범죄하는가? 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이런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했을 때에 이 사사기는 그것이 여호수아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다고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이스라엘의 악과 불순종, 그들의 영적인 타락이 여호수아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가? 자,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이라 할지라도 여호수아와 함께 일했던 장로들이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본 자들이 살아있던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일했던 장로들이 죽은 후에,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을 그들의 눈을 통해 보고 그들의 삶을 통해 경험한 사람들이 떠난, 그들이 이 세상을 떠난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위대한 역사를 이루심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러한 세대가 등장했고, 그로 인해서 이런 영적인 타락이 더욱더 극심해졌다 하고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죽은 여호수아를 불러다가 그의 죽음을 다루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지금 이 시점에,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과 죄악의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한 그 시대의 장로들, 또한 그 세대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참 칭찬받고 상받을 일이죠. 그러나 문제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자신들의 다음 세대에게 제대로 전수하지 못했다, 전달하지 못했다, 교육하지 못했다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성경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후반부에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더 강하게,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의 후반부에 엘리 사사가 있었습니다. 엘리 사사는 대제사장이면서 사사의 역할을 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엘리는 자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엘리가 죽으면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겠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들을 갈취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악행을 범했죠. 왜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엘리가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악을 행할 때에도 따끔하게, 아주 무섭게 그들을 질책하고 그들을 훈계하고 그들이 그런 악을 더 이상 범하지 못하도록 교훈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넘어갔다는 거죠. 혹은 그냥 말 몇 마디만 하고 지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홈니와 비느하스를 벌하시고 그들로 죽임을 당하게 하시고 대신에 어떤 지도자를 세우셨습니까?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무엘도 그 두 아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는데 그들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되었죠. 요엘과 아비야입니다. 그런데 그 요엘과 아비야가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이끈 것이 아니라 온갖 악한 짓을 벌이죠. 판결을 굽게 합니다.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고 사무엘의 뒤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더 이상 당신들의 아들들을 믿지 못하겠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달라. 그러면서 이제 사사의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들어서게 되는 거죠. 자,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특히 사무엘은 모든 면에 있어서 온전하고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적이 없죠. 그런데 딱 하나, 오게티, 그것이 바로 자기의 아들들에게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일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사무엘이 얼마나 바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가 왕이 아니기 때문에 왕궁을 짓고 왕궁에 살면서 신하들을 부리며 산 것이 아니라 그는 사사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판결하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아마 가정을 돌볼 시간이 없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한 장로들과 그 세대의 사람들이 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는 법을 잘 가르치고 그들을 인도했다면 그 다음 세대가 이렇게 속히 하나님을 떠날 일은 없을 텐데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영적인 복은 부익부 빈익빈이다. 자, 부익부 빈익빈. 부익부는 무엇이고 빈익빈은 무엇입니까? 부할수록 더욱 부유하게 되고 빈곤할수록 더 빈곤하게 된다. 이게 오늘날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부자들은 더 돈을 많이 벌고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해지는, 이게 사회 문제예요. 이런 사회 문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되고, 그래서 물론 부유한 자가 부유해지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하지만 부유한 자들이 빈곤한 자들을 돕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또한 정부가 그런 일에 있어서 중간에 좋은 다리가 되어주고 정책을 조정하고 또한 좋은 복지제도를 세워서 가난한 사람들도 부유할 수 있는, 부유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제공하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길이죠. 그래서 부유한 자는 계속 부유할 수 있도록, 가난한 자는 또 부유해질 수 있도록 그러한 길을 열어주는 것이 오늘날 정부의 바른 역할일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적으로 부유한 자들은 더 부유하게 되고 영적으로 빈곤한 자들은 더 빈곤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잘못됐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식이 이러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즉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 사람들이 하나님께 항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들이 지금 이러한 위기에 몰리고 이렇게 타락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가랑비에 옷 젖는지를 모르는 것처럼, 이슬비에 옷 젖는지 모르는 것처럼 그들이 자신들의 부모 세대의 그 본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회초리가 또 이방 족속들이 그들을 압제하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일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딱 일어난 일이 아니라 서서히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가운데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칼로 무 자르듯이 한 것이 아니라 서서히 하나님을 멀리하고 서서히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자기 자신들이 슬그머니 그 왕의 자리에 앉고 서서히 이방 족속들과 타협하고 영적인 타협을 하고 서서히 우상을 섬겨가는 그런 일들을 행할 때에 그들이 자신들도 감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영적인 엄청난 타격과 엄청난 변질과 엄청난 문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작아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줄어들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쪼그라들수록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선한 역사, 위대한 역사, 복의 역사를 드러내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의 영적인 위험이, 이들의 영적인 타락이, 이들의 죄악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점점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 자신이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되고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일로 우리를 배부르게 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소견대로 우리가 즐거운 대로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하는 마음이 점점 커졌을 때에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역사는 점점 작아지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는 분명히 부익부 빈익빈 상황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누구도 항변할 수 없습니다. 따져 물을 수 없습니다. 왜요?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은혜와 복과 은총과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까. 그것이야말로 의로운 일이고 공의로운 일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한 자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부유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충성되이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런 영적으로 부유한 자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육신의 건강과 물질의 풍성함도 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빈곤한 자들,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고 하는 자들은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과 은총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 우리가 이 영적인 부익부와 빈익빈의 이 정해진 상황 가운데 영적인 빈곤이 아니라 영적인 부유함을 소유한 자들로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며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복과 평강과 은총을 풍성하게 경험하며 살아가며 이런 영적인 유산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그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문 대대로 이 아름답고 복된 영적인 유산이 상속되어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인 질서는 부익부와 빈익빈이 공정하고 의로운 것임을 저희들이 이 시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기 위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그 모습을 보기 위해 저희들이 영적으로 더욱 부유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적인 부유함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충성,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더욱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와 명성과 장수의 복도 겸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기도하며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들, 이 세상에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차고 넘치게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